저희 집안은 술이랑 좀 악연이 많아요. 네. 아버지께서도 술을 많이 마시셨고, 지금은 거의 술을 안 드시지만 외할아버지 쪽이랑 할아버지 쪽 친가 외가 다 옛날부터 술이랑 악연이 많아서, 그리고 또 술이랑 또 몸이 잘 맞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술 때문에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보면서 좀 어린 나이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소리긴 한데,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해답을 신앙에서 찾았어요. 가족 중에 한 분도 교회 다니는 분도 없고,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게 거리가 멀었지만, 저는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 그런 초등학생 2학년 때였나? 그 전 때였나? 아무튼 그때부터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일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안 다니면 지옥 간다는 그런 목사님 말씀이나 그런 교리를 철석같이 믿어왔었습니다. 다니는 교회도 엄청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귀찮아서 잠깐 늦잠 자서 안 나갈 때도 항상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밤에 자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고2 때 여기 부산에 와서 친구 손에 이끌려서 다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니까 너무나 혐오스러워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네. 그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 따르려고 그러죠. 노력하는 사람. 예.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가 끝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날이듯이 날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는 이런 얘기 성경이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임을 알았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각했다는 것은 세상에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설파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설파하는 내용이 전통의 종교, 유대교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한 게 뭐냐? 한 개 예를 들면, 유대교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이.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다른 민족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않습니다. 안 믿죠. 왜? 자기들은 구원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비유대인, 유대인 아닌 사람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그랬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난리가 났어. 도대체 네가 누군데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지금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건 막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다. 혹시 무민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율법주의 학자나 바리새 교도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환자를 보고 잘 돌보고 또 자기 볼일 보고 와서 돌봤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딱 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좋아 보이시겠냐.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대중이 전부 다 사마리아인요 이랬어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고 이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소식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기준이 유대교는 민족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자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뒤에 가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날 왕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이렇게 세워서 양떼와 이리떼를 나누듯이 나누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지언정.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나가게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안 왔다 이거예요. 주가 언제 그런 적이 있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거예요. 본인이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혹시 무민한다고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주여, 내가 참고 참았지만은 저 두 인간은 지옥에다 좀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게 솔직할까? 근데 그분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흉내 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즉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그 육신은 매달고 죽일 수 있어도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아무 상처도 줄 수가 없었다. 이게 부활이에요. 몸은 죽여도 그 마음을 죽일 수 없는, 몸뚱이가 3일 만에 살아나가 어쩌고 그런 건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그걸 딴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 속에서 이미 세상에 열린 자세를 갖는 길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시면 돼요.